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하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 선교에 대하여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반복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한국 재림 교단과 해외 선교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1906년에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오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병원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에 그들이 와서 했던 때의 사진들을 보면은 초가집 한 칸에서 학교가 시작됐고 진료소가 시작됐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이 한국 땅에 큰 병원들과 그 다음에 학교들이 많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좀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지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선교의 실상은 바뀌어졌을 것이에요. 정말 의대가 필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그렇게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하다고 하는 거기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하나의 주역으로 중심으로 서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이런 거 해서 뭐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도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재림 선교는 이제 1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도 역시 미국에서 올 때 이제 주님의 재림은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 속에 이 지구 땅이 아닌 이 한국 땅만 복음이 전하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착각에 지금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이 한국을 넘어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100년, 200년 갈 것 같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여기에 계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일이고 오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인가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 사실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한국교회가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지구 땅에 3분의 1이나 되는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한국 교회에 3, 40년 동안 엄청난 재정과 함께 복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더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한국에 염려하는 영화군 같은 염려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그 해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아시아로 와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정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2세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 다른 지역에, 가난한 지역에 병원을 세워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2세들이 나아가서 정말 세계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학교를 세워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세계의 돈을 끌어다가 우리 한국에 있는 학교만 자꾸 늘려놓으려고 생각했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 나라를 위하여 도우려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공학원이나 양로원이나 혹은 식품공장이나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의 2세들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저도 정말 그 중에 한 목사로서의 이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30여 년 동안 지내면서 나의 선배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어요. 일찍이 그러한 사실들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했었을까? 여러분, 제가 1995년도에 이 한국을 떠나면서 이 태평양 바다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제 아프리카 그 브라질로 가는데 제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게 뭡니까? 너 13째 안식일마다 우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않느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맞다. 우리는 매 기마다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 받은 강의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안식일학교에 1,000원씩 드렸다고 한다면 13째 안식일에는 배를 들여서 2,000원 드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도와주자, 이렇게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역을 속히 마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3째 안식일이 과정책 뒤에 있는 매 기마다 우리가 이제 나오는 그 선교지를 위하여 혹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 했다면 한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계를 위하여 선교하는 길이고,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한 일부분이라도,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서는 제 마음속에, 그래, 이 일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좀 준비해보자. 특별 헌금.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배우지 못해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매 키마다 이 10만 원씩이나, 그 당시에는 100불이었으니까 10만 원씩을 제가 특별 그 지역을 위한 선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브라질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첫 달 봉급을 받았는데 600불을 받았는데 600불 중에 100불을 떼려고 그러니까 11금 내야죠. 뭐 이렇게 다 내고 그 다음에 100불을 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하게, 뭐랄까, 이렇게 좀 차라리 그 결정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괜히 결심을 했다. 정말 얼마나 갈등이 왔는지 몰라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제가 이 첫 번째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받은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거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첫
기에 100불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왜 이렇게 빨리 오죠? 한기가 그렇게. 굉장히 빨리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언제까지 해야지? 아니, 차라리 결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이 헌금해 놓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우리 수석자는 그럴 때도 있죠? 헌금해 놓고 나 괜히 했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한 1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995년도에 시작된 그 세계 헌금을 드리는 것은 지금 2016년 지금까지 매 기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지나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결심은 내가 하고 그 일을 이룬 것은 내가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도 가보니까 여전히 1불짜리를 내려요. 그게 40년 전, 50년 전에도 1불이었고 지금도 1불입니다. 그냥 참 생각이 좀 생각해봐. 이 한국 같으면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지금도. 이게 1,000원짜리 나왔을 때도 1,000원을 드렸고, 지금도 역시 1,000원을 드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러고도 하늘에 가려고 생각을 하나? 무슨 면목으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액수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 우리 집안에 다 차들이 있습니다. 차 한번 기름 넣으면 수만 불, 수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까운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이 기름을 넣을 때마다 왠지 아깝습니다. 한 40-50불씩 내야 되려면. 근데 사실은 기름을 넣으면서 한 번도 아깝다라고 하면서 넣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만약에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까워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뭐가 이렇게 좀 드리려고 생각할 때 10,000원짜리가 나오면은 살짝 집어넣고 5,000원짜리 아니면 1,000원짜리로 빼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 시작했어요. 매 안식일마다 그저 감사한금을 드리든지 매 달마다 투자한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적어도 내 가정의 형편으로 봐서 적어도 10불 혹은 10,000원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매 한 번 헌금할 때마다 안식일학교 헌금이나 설교 헌금이나 감사헌금.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월급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 하냐면 여보 이제 학생이잖아. 월급도 없는데 그래도 드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내가 드린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봉급 1000불을 받은 중에 100불을 띄워서 자전거를 지원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살아가는데 좀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2003년도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장학금을 보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냥 보냈습니다. 2년 후에 2003년도에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이면주 목사님이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이 아프리카 사람들 좀 함께 모아서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제가 질문을 했어요. 뭐가 필요한지 한번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시작한 것이 이제 자전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해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100대만 자전거를 준비해가지고 갑시다. 100대도 굉장히 많아요. 10,000불이니까요. 한 1,000만 원 되니까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님 100대만 주세요. 그래서 100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100대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 이게 욕심이 발동이 생겨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 100대만 더 주세요. 그래서 100대를 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어요. 제가 중간에 있었던 그걸 이루는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100대가 한 달 반 만에 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100대만 더 주실래요? 저 심부름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드렸더니 300대가 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고 이제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더 늦게 가게 되었고,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았던 더 100대, 그래서 413대를 가지고 아프리카를 2004년도에 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좋았지만 그 자전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목사님들.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그때 알지도 못하고 저 필리핀에 그 자전거를 그 장학금을 주었던 그 목사님들이 그 졸업을 하고 와서 아프리카에서 코디네이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짜는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이 자전거를 나눠주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사람을 감동을 시켜도요, 감동이 되니까 막 더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콩고에 같은 경우는 30대만 주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100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사람도 사람을 감동시키면 더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한참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자전거를 받기 위해서 2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제가 방문을 하고 자전거가 없이 이 떼약볕에 다니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라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2년 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지 제가 1년에 150명을 침례해 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 새로운 지역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는 거기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감동이 났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미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뭐 할 사람을 찾고 계셨냐면, 심부름할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약 5,020대의 자전거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중남미에 이 자전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의 힘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전 세계 선교에 대한 미래는 왜 밝다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이사야 6장 8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 한국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제 누가 있냐면 이 PMM 선교사들과 천명 선교사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뭔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은 교회가 완전히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회를 하고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재림교회 마지막 주자로서 저 아프리카 땅입니다. 54개 나라에 약 10억이 사는 그 땅에 우리 재림교회 2천만 중에 1,000만이 저 아프리카 땅에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요 어린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의 퍼센트가 모든 교회마다 30-40%, 이디오피아는 90%가 젊은이들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아침에 안식학교 시간에 이 시간을 쓰는 모습 보면서 감동이 돼서 이야 굉장하다. 그런 도전 포기하고 싶지만 한번 그 산을 정복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갈라디 말하기를 여호수아 14장에 여호수아여 나에게 산지를 주소서. 평지가 아니고 산지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남이라고 하는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이 사역을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프리카가 마지막 이 사역을 감당할 나라라고 저는 보느냐면 첫째 그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언어를 구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식하고 바보 같고 미련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샤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 한 언어를 평생 동안 살고 있지만 그들은 적어도 3개 내지 4개 언어들을 합니다. 산골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시아나 중남미 유럽 국가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들이 아주 영어를 잘해요. 어디 가도 통역반이 다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신동희 목사님과 함께 여기 까루아라고 하는 우리 케냐에 있는 한 재림교회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에게 혹시 여러분 골드렌즈스 노래를 아느냐고 그랬더니요 학생들이 대부분의 손을 들어.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프리카의 셀폰이 10억 명 중에 5억 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이 셀폰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영어들을 전부 다 조사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영어 나오면 확 지워버리고 어디로 나가요? 한국말만. 그러니까 여조건 한국 사람들 머리가 똑똑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한국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폰 안에는 세계 수많은 정보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660명의 학생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할 줄 압니다. 아주 초등학교부터 다 영어로 하니까 다 들어요.
앞으로 이 아시아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땅에 여러분들이 와서 선교사로 영어를 가르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결심하기를 원하느냐고 손을 들어 올더니요 660명 중에 400명 가까이 손을 들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해야 할 한 사역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아프리카 사람들, 이 젊은이들을 깨워서 그를 하여금 저 중동과 유럽과 아시아에 보내서 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저희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 먹는 것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우리 2세들은요, 너무나 편합니다. 화장실도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 선교 오면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먹는 것도 힘들고. 왜냐면 고급스럽게 먹었고, 고급스럽게 쌌기 때문에. 우리 같이 옛날에 그렇게 뭐 수세식이 아닌 속에 사는 그 일들이 이 연습이 안 돼가지고 힘듭니다. 그들은 찬미와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책이 없기 때문에 다 외웁니다. 입만 열면 찬양하고 일만 열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금지된 곳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여러분 믿어요? 감사합니다. 이 성남교회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제가요 미국에 아직 시민권이 없습니다. 영주권자인데 왜 영주권을 시민권을 안 따느냐면 한국 시민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선교하는 데는요 한국 시민권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세계적으로 무비자 제1위 나라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 175개의 나라 무비자입니다. 제2 나라 174개 나라 캐나다입니다. 제3개 세 번째 나라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173개 나라입니다. 나는 놀랐어요. 한국에요 이 영주권 한국의 그 패스포드만 가지고 있으면 173개 나라를 비자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미국 비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든데 한국 비자는 그냥 통과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내가 안 바꾼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서 비자를 받으려면 200%, 여기 중국에 들어가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200% 내야 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주신 이런 모든 특권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책임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140년간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장 피를 많이 흘린 곳이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피의 값으로 가장 많은 영혼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들은 또 피를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다가 피를 흘려야 되냐면 그들은 중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그래서 이 BMW 선교는 이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도원 300명 훈련을 시켜서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들을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본방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우리가 가서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많은 선교팀들이 좀 불안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서 거기 사람들을 지배하고 속박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선교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굉장한 그들이 파워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1916년 올해입니다. 우리는 이 자전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도원 300명 훈련을 통해서 발 마사지 교육을 통해서 마라톤 선수들과 만남을 통해서
교도 선교를 통해서, 교회 건축을 통해서 의료인들을 통한 선교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진을 못 봤는데 이제 여러분 눈 좀 뜨실래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기도원 훈련을 통해서 보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침례를 주는 광경입니다. 한국에는 정말 이러한 광경들을 보기가 쉽지 않죠. 이 흙탕물에 들어가서 여기에 좀 서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은 젊은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오늘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 300명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침례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옆에서 발 마사지 교육을 시킵니다. 저는 이 발 마사지는 고급 나라, 미국이나 이런 한국에서만 통하는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에서도 통하더라고요. 아, 발 마사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해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들의 발을, 그렇게 그 시커먼 사람들의 발을 만져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말해요. 뭐 지시하고 명령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텐트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발을 만져주고,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동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배우냐면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주기 위해서 일들을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봅니다. 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는 세계적인 마라토너, 이 다 금메달 리스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 발 마사지를 통해서 약 40여 명의 이 마라토너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들과 함께 같이 BMW와 선교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를 치면은 알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세계적인 월드 챔피언들이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2시간 3분 4분 정도 때에. 우리 목사님 얼마 뛰었습니까? 아, 난 놀랐어요. 42.19를 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몇 시간 걸렸어요? 한 5시간? 4시간 45분이요. 와, 처음에. 이거는 정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변화가 될 것이죠. 우리 딸도요, 뭐 한다더니 진짜 뛰더라고요. 그래서 하프 마라톤도 하고, 벌써 마라톤 2번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 참, 애비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딸은 그렇게 하더라. 근데 뭔가 달라요. 뭔가 이렇게 한번 정복해보면 다른 것입니다. 이 발 마사지 이제 하면서 이 세계적인 마라토너 선수.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번에 2016년 8월 달에 브라질 리오에서 마라톤 했잖아요. 그때 그 여자 대표 선수 숨콩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수가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여기 그림에 있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재림교회 금메달리스트들, 뭐 영국, 보스턴 이런 데 가서 다 금메달 따오는 거예요. 그 인터뷰 합니까, 안 합니까? 인터뷰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앞으로 너희들이 메달을 따걸랑, 금메달을 따걸랑, 인터뷰를 하걸랑, 나는 재림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 한마디만 들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 조사해보니까 다 채식가들이에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 여자입니다. 올해 이 마라톤에서, 이번에 그 브라질 마라톤에서 우승한 여자입니다. 숨콩. 여러분들이 여기 뭐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옆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그 남편입니다.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 거기 가운데 누구십니까? 제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노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하고 사진 찍어보셨어요? 저 장로에? 못 해봤잖아요. 저는 지금 제 주변으로 달려옵니다. 제가 안 찍고 여기 가운데 안 있고 그냥 찍어놓으면 또 다른 거 찍어와가지고 그런다고 할까봐.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재림교회 마라토너 선수들입니다. 발 마사지를 홍보합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굉장한 한 교수입니다. 44세에 자기의 그 굉장히 아주 명성 있는 대학 교수의 직을 내려놓고, 그 부인은 고등학교 교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그거를
은퇴를 하고 이 자기 돈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부잣집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털어가지고 지금 여기 6층 건물을 졌습니다. 이게 선교기관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 중에서 내가 사재를 털어서 이런 선교를 하겠다고 해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아프리카 삽니다, 여러분요. 이 분은요, 자 보세요. 이 지금 여기 개신교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분이. 다니엘서를 처음에 나왔을 때 다 거부했어요. 왜 그렇게 좋은 대학 교수직을 하다가 그만두느냐? 그래서 다 거부했습니다. 3명밖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약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매 달마다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작년과 올해까지 32명의 개신교 목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또 다른 목회자들, 이게 120명의 여기 개신교 목사가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지. 제가 가서 직접 이 모습을 목격했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어디 있는 일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소식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여러분, 성경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왜 이게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지 않은 천사를 통하여 이 사역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 이 복음 사업을 마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정말 학벌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이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금 산 증인으로 증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 간구할 때 늦은 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은 암치료를 합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이 까만 여자는요, 교수 부인입니다. 의대 교수 부인.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치료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지금 아티리바라는 교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소에 갔더니요, 좀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1시간 성경 가르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겠냐고 결심하라고 했더니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야,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더 의인인지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의인인지 잘 모를 만큼.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 여기 첫 교도소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교도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것들을 거기서 경험했어요. 야, 여기에요. 1000명이 여기 교도소에 있는데 그 중에 200명이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재림교인이 됐어요. 여기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재림교회 목사인데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변화되고 그리고 여기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금 자기의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제수들에게 다가서면서 우리 예수 믿자. 나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 42년 만에 추록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42년 동안이요. 그리고는 그분이 추록하는 날 온 케냐의 방송국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취재를 합니다. 삽시간에 온 나라에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이 감옥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감옥에 갔다 오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감옥 갔다 온 사람 많아요? 감옥 갔다 온 사람 많아요. 참 많은데 그들이
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앞에서 설교하는 이 형제는요, 평신도 목사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월급 한 번 받지 않냐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6천 명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 어떻게, 뭐 여기서 뭐 1,000명, 뭐 2,000명 이러니까 무슨 너무 아주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말도 못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그 가족입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 재봉틀을 돌리면서 번 돈으로 이 남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에덴 요양병원 교회 선교팀이 19명이 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좀 그냥 넘기겠습니다. 여기 이 자동차 이제 가다가 중간에 했는데 여기 지선이 학교 여러분에 아시죠? 여기 참 목사님의 딸이잖아요, 그죠? 우리 유태희 목사님께서 딸을 잃은 다음에 그걸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냐고 이 아프리카 땅에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BMW도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입니다. 지선이가 피를 흘렸지만 여기에 이제 드디어 젊은 아이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이 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지선이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올지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십자가의 피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그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제가 이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다 저희 집안이 뭐 먹을 거 있고 다 뭐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내는 18년 전에 스트로크로 쓰러졌죠. 저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죠. 목회하다가 그만두니까 월급도 하나도 안 주죠. 3년 반 동안 저는 월급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르밧 고아비의 가정을 먹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 포기했어요. 저도 사실은 이 땅에 재물을 좀 갖고 싶지만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오직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저희 자녀들이 다 대학, 고등학교 다닐 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공부를 마치고 지금 저희 딸은 저 페루에 가서 또 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좀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요. 이제 거기서는 지금 뭐 하냐면 캠프 미팅 강사를 저희 딸이 또 돼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언어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말, 앞으로 세계적인 언어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어도 배우시고 스페니쉬도 배우시고 또 중국어도 배우시고 여러 언어들을 배우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유주선학교 이제 학교에 개교식에 누가 참여했냐면 여기 주지사, 이 선임 주지사인데 내년에 이분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 주지사가 여기 찾아왔어요. 저하고 지금 저 옆에 바로 옆에 거기 이렇게 뭐 스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지사입니다. 저하고 비교하니까 누가 더 잘났나요?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이분이 잘난 거예요. 이분은 여기 수석, 이 50개 정도의 주지사 중에 수석 주지사입니다. 늘 대통령이 어디 가면 옆에 따라다닙니다. 이게 마사일 분인데요. 이분이 오셨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헬기 타고 오셨어요. 이 자기 헬기에 자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 부족에게 이런 학교를 세워준 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 유태희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옆에는 국회의원이고 거기 옆에는 또 읍장이고 군수복이 다 와 있는데요. 1,5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런 일들을 행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분들은 해입니다. 이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요. 지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테이프를 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성교학교를 합니다. 여기 이제 무료 진료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는지. 약 가지고 와서 좋은 약 가져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2시 5분입니다. 제가 맞춰야 이렇게 이제 끝나야 되겠는데요. 조금만 양해를 좀 얻을까요? 제가 다시 또 여러분들이 부를 것 같지도 않고. 자, 여기 이제 전도회를, 유태희 목사님이 또 전도회를 하십니다. 또 침례식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 그래서 이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셔요. 왜 우시느냐면, 딸 하나 잃고 50여 명의 이 검은 아이들 배도 안 아프고 난 이 아이들 때문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적어도 B학점 이상의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이 지선이가 가졌던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학생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동되는지. 내년에는 이 아이들 한 150명 정도 될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이 학교가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목사님은 딸을 하나 잃었지만, 제가 그거를 정말 이해할 길이 없어요.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딸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지선이는 이 성남교회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썩어진 미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몇 년 지나지 않은 이 순간에 그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의 다 이 아이들이 다 침례를 받고 얼마나 기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여기 학교에 이런 기구도 다 갖춰놨습니다. 또 여기 목사님이 또 성경과 이런 아주 선물들을 가져와서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옷도 전부 다 가져가지고 여기서 나눠줍니다. 예, 여기 장학금을 또 줍니다. 예, 여기 지금 학교를 헌금해 주신 분들의 이름이 여기 있고요. 다 이제 사파리를 끝나고, 선교를 끝나고 이제 사파리, 동물의 왕국 여기를 가는데요. 이 주지사님이 여러분들 수고했으니까 다 공짜로 보내주겠습니다. 그 1인당 80불입니다. 입장료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까지 또 해줬냐면, 여러분들 와서 수고했으니 점심도 드려야죠. 그러면서 여기 하룻밤 자는데 이게 1,000불인 여기 호텔에 여기 와서 지금 뷔페로 다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해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참 이런 특권을 얻어요. 그죠? 예. 자,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학교를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일산국제교회에서 온 선교팀입니다. 저 이디오피아입니다. 여기 이제 이디오피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도 교회에 왔는데요. 여기는 여러분 5년 전에는 이 교회가 다 쓰러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한 여집사님이 한 6만 불을 투자를 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이번에 입주 예배를,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몇 명이 왔냐면 2,000명이 왔습니다. 교인이 65명밖에 없고 이제 교회가 다 허물어져가지고 다 쓰러지는 교회인데 온 젊은이들이, 청년들, 어린이들이 계속 와서 3년 동안을 거기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봉사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너무 기뻐서 이제는 교회가 이제 완성되니까 막 나가가지고요, 친구들한테 전도한 것입니다. 와라! 우리 교회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날 교회에 왔는데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만 1,500명이 모였고 밖에 500명, 약 한 2,0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무료 진료를 합니다. 성경학교를 합니다. 생전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금 모여있는 청중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있는 사람 18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날 입주예배, 입당예배 드리고 180명의 이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한국에 와서 참전해 준 나라입니다. 우리의 우방국입니다. 1억이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도 24일 동안 배를 타고 왔는데 오늘 우리는 그들을 살리러 15시간만 비행기 타면 갑니다.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를 갔습니다. 이 한 교회 때문에 주변에 10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세워집니다. 이미 세워진 한 학교는 75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상의 명령이라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 전교수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 지상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남시 교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언하시는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여 이 사역을 이룰 때 우리 주님은 신속하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만 교회에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각자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에 주가는 많은 영혼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외국에까지 갈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BMW 한국 지부의 본부가 이 성남시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교회를 축복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이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 사역을, 이 선교사의 사역을 이루기를 결심하는 분들은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한번 드릴 마음 없습니까?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한, 우리가 전도한 이 영혼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찬미 269장 빛을 가진 선구자, 이 찬미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후에 말씀 주신 이 목사님 축도로